자,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오늘은 18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징계의 원칙과 현실, 징계의 원칙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이제 교회는 치유 공동체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는 병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있고 어쩌면 못된 성품도 있고 부족한 인격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치유되고 변화받는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치유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제 사명 공동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들라. 그게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명을 주셨죠. 이제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제 순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잘못 있는 것들을 바로잡고 고쳐나가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맥락 가운데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바로잡아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징계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이제 여러 다른 용어로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이제 discipline 이런 거죠. discipline이면 훈련, 훈육 뭐 이런 것도 되는데 또 이럴 때 징계, 또 우리는 치리, 또 권징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칭해서 이제 징계라는 용어로 사용하겠습니다. 징계가 그냥 단순히 벌 준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올바로 잡아나가는 그런 프로세스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징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18장 이 본문 말씀에서 분명한 지침을 주셨죠.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단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세 번역에는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렇게 너에게를 또 넣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꼭 나한테 짓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모습을 보거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첫 번째 단계는 단둘이서 이야기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렇게 시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이제 거꾸로 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 사람한테 직접 말 안 하고 막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소문도 좀 내고 좋은 의도도 있고 안타까운 의도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서 이야기하거나 충고하거나 또 때로는 도전하거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결국 그렇게 하면 또 좋은데 결국 그건 안 하고 난 사람이다 나쁜 소리 나는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선 자꾸만 뒤로 이제 안 좋은 소문만 내고 그러면 그건 좀 좋지 않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제 충고하고 도전한다고 해서 생뚱맞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별력을 위해서 때로는 지혜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그런 의미에서 상의하는 거 필요하겠죠. 특히 이제 영적 지도자들과 상의하는 것 어떤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게 맞는지, 또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지 되겠는지,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런지, 또 이야기하면서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제 당사자들이 단둘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서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단둘이 이야기해서 이야기가 잘 되는 게 가장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내 자매를 얻은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냥 잘 지내갈 수 있게 되면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두 사람의 증인을,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을 이제 함께 하라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하는데 이게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시각은 아니다. 이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봤고 또 똑같이 생각하는 이게 좀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겠죠. 또 어쩌면 이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공정의 기회를 주는 거죠. 뭐 너무 그렇게 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네. 그러면 증인이 아무도 없으면은 그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이제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증인들과 함께 이야기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래도 여전히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비공개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증인들까지 대동했는데도 이야기를 안 듣게 되면 세 번째는 이제 교회에 이야기하라. 교회 전체에 이야기해서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말을 이란 표현, 교회의 어떤 우리식으로는 공식적인 권면, 어떤 이야기라는 게 어떤 형태일까 이렇게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참 이게 원리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 상황에서 적응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지혜를 많이 발휘해야 됩니다. 공개적인 권면이라는 게 그럼 목사가 교회 대표자로서 이야기를 하라는 건가? 아니면 이제 중직자들, 우리 교회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 이야기하는가? 목사가 안수자 같이 가서 이야기하는 건가? 그런 이야기인가? 아니면 교인 전체들 앞에서 이야기하라는 건가? 성도총회나 아니면 예배는 아니겠지만 또 끝나고 어떤 회의를 하면서 하라는 거지. 굉장히 이건 뭐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도 안 될 때 교회 전체의 교회 말을 교회 입장에서 교회의 어떤 시각에서 이야기를 충고를 하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도 이제 안 들으면 네 번째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같이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도 또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징계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성경 본문이 오늘 이제 마태복음 18장이 가장 이제 근간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에 교회 안에서 음행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6장에도 이야기 나오는, 그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5장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죠. 교회 안에서 어떤 중직자인 것 같은데, 자기 아버지의 하여간 근친상과 비슷하게 있는 것을 교회에서 가만히 놔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 안 들으면 그 사람은 내쫓아야 된다. 이건 누룩 같은 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게 된다. 이런 굉장히 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 말조차 들지 않을 때 이방인과 세리, 즉 그것은 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자매는 아니고 교회 밖의 사람으로 이제 그것을 말 안 들으면 교회 밖에서 소위 출교라고 하고 우리 표현은 교회를 내쫓는다라는 생경한 표현인데 그런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같은 교인인 줄 알았더니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즉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서로 오면할 때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것이 옳고, 죄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세상 죄하고 또 다른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인데 그게 안 통하나.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안 통하나. 왜 안 통하지? 왜 안 통하지?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이방인 사람 여기서 내가 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내가 취급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예 이제 우리가 VIP처럼 대하는 그렇게 하라는, 이게 또 이것도 사안에 따라서 두 가지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건 아니라서 잠깐만 이야기하는데, 이제 원칙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중요한 절차를 이렇게 올바로 밟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흐르는 정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을 우리가 이제 붙잡아 본다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은 징계나 처벌이 아니다 이거죠. 목적은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문맥을 잘 보시면 문맥 자체도 그렇습니다.
작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70번은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뭐 이런 용서의 문맥을 아는 거 보면 결국은 이 사람을 회개시켜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목적인 그런 것이요. 처벌하고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볼 때 계속해서 마음에는 이것은 뭐 징계나 처벌이나 뭐 해결이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화해와 회복과 이것을 용서와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가능한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목적이 이제 그런 것이라면은 그 목적 때문에 두 번째로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을 진행할 때 이제 좀 이따 이제 현실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도 생각해 보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게 뭐랍니까? 이런 절차를 밟는다 할까요?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이것이 편한 일들이 아니에요. 좋은 일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피해가 많은 일들이라서 좋은 마음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마음가짐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온유한 마음과 자기 스스로 살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이제 이런 비슷한 케이스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일단 영적으로 정말 기도하고 신앙적인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라는 뜻이죠. 그런 여러분은 첫째,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이제 이 온유한 마음이 되게 쉽지는 않아요. 피해를 받은 경우도 있고 뭐 큰 데미지를 줘가지고서 이거를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하고 뭐 이런 경우 거룩한 분노이지만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는 가급적이면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라는 것은 힘은 분명히 있지만 그걸 구사하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친절하게 부드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잡아주고 또 두 번째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너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남들을 비판하긴 어쩌면 쉽다가 그 비판하다가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살피는 겸손함을 함께 가져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징계에 임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마태복음 18장은 이 말씀을 비롯해서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교계에서 징계를 할 때 치리 그다음에 권징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이런 원리와 원칙으로 절차로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가 참 어렵지 않은가. 그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모범적인 이게 좋은 일이 이런 징계 사안이 됐기 때문에 모범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절차상 모범적인 케이스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활동하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보스턴에 있을 지역에 한 30년 전이죠. 그때 이제 그 보스턴 지역에서 이미 목회를 훌륭하게 잘 하시던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의 어떤 분하고 이제 성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름아름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데 지금도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딱 이 말씀대로 권면하고 여기서 이제 안 들어서 다음 절차로 갔다기보다도 그 프로세스를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회 리더십도 굉장히 성숙하고 지혜롭게 3년 정도에 걸쳐서 공개적인 회개도 하고 자숙기간도 갖고 또 이것은 이제 성적 범죄는 이제 치료도 이제 정신적인 치료도 받아야 된다 해서 치료 기간도 갖고 그래서 모든 것이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외적으로도 검증이 다 되고 이분은 이런 부분에서 회복됐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목회에 복귀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또 성범죄 섹스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중독자이죠. 빌 클린턴은. 그래서 이제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그분을 찾아가서 카운셀링하고 도와주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그분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회를 한 거는 물론 아닌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취지처럼 이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과 용서 이런 절차라고 하는 것에 좀 그래도 이룬 아름다운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인 문제가 따지면 목회자의 성범죄 이렇게 되면은 한국 사회는 뭐 100% 매장이죠. 이제 매장되거나 아니면 쉬쉬해서 피해자가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고 떠나고 교회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케이스가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이 징계 치리 권징의 그 절차, 그 정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왜 어려운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진짜로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징계 사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또 쉽지는 않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더 성적인 문제다. 이거는 좀 쉽습니다. 사회법이 다 있기 때문에 나라 국가법이 있기 때문에 국가법을 어긴 경우 성폭력죄라 뭐 틀림없죠. 그거는 뭐 공금횡령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사회 법적 처벌을 받는 어떤 일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징계 절차를 사안이냐 아니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5장에 교회 내에서 이제 음행 이런 일이 났는데 이런 일은 요새는 우리나라도 이제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해. 어떤 경우는 되게 애매합니다. 성폭력 이게 아닌다면은 이게 강제적으로 이제 그 형사 처벌이 안 되는 그런 우리 사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게 만약에 교회에서 간음의 문제가 생겼다면 그거는 이제 신앙적인 입장에서 그건 사회법이 아니더라도 신앙적으로는 누가 들어도 명명백백이 그건 잘못이다. 그건 죄다라고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법을 통해서나 교회에서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반면 이걸 쉽게 이게 잘못이고 그 잘못이면 뭐가 잘못이고 이걸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사실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들도 굉장히 또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막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뭐 그 헛소문을 알고 보면 자기가 너무 오해하고 어떤 억측을 부리고 아니면 자기 편향적인 어떤 시각에서 이건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틀림없다고 막 생각해서 막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교회 분위기를 흐트리는 것. 그러면 이제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뭐가 잘못이냐?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히 뭐 이거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게 뭐 징계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되게 어려운 일들이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뭐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 체험이나 뭐 어떤 자기의 믿음 체계 이런 거 기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막 함부로 판단하고 뭐 정죄하고 틀렸다 그러고 전 아니다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 있다면은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또 뭐 예를 들면 또 어떤 사람이 뭐 막 교회에서 남의 험담을 막 뒷담화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입이 뭐 남의 이야기를 물고 다녀서 막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보세요. 이게 참 이런 거예요. 차라리 어떤 분명한 죄를 지었으면 공식적인 징계 절차로 이거는 분명히 잘못이다. 그래서 딱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경우가 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루머가 난무하고 심하게 되면 그것이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교회는 큰 피해를 짓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절차를 어떻게 뭐가 안건이 상정이 돼야지 뭘 심의를 하잖아요. 근데 상정할 수 있는 건가 아닌 것도 분명치 못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징계를 실제로 교회가 하려고 할 텐데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징계의 무용화, 점점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씁쓸한 현실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계, 치리 이런 것들이
유효하려면, 계속해서 가능하려면 그것을 징계하는 교계 권위가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징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징계를 받아도 교계 안에, 교단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필요하다, 유리하다,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 안에 징계를 받고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만 징계가 되고 그 징계 안에서 올바른 것을 바로 잡는데, 이제 그게 대표적인 예가 중세시대 때 안 좋은 케이스지만 중세시대 이단 재판 같은 거 이런 거죠. 뭐 이건 완전히 잘못된 징계 절차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했을 수 있었던 거는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스타일 시스템이니까 그거를 나 딴 데로 가. 요즘처럼 뭐 비행기 타고 그럼 중동으로 갑니까? 아시아로 갑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꼼짝없이 그것을 감수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죠. 근데 중세가 아니라 이제 오늘날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그런 것을 이제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쇠뇌가 되었다든지, 이 교회를 떠나면 내가 먹고 살 생활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이 꽉 되어 있는 어떤 강력한 단체, 이런 거죠. 이단, 최근에 그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오고 그런 것들 보면 그런 이단이 이게 점점 이렇게 활성화하게 되는 것에 많은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만이 아니잖아요. 생활적인 이유까지 다 엮여 있어서 그 교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교리적으로도 이 교회를 떠나면 내 구원을 못 받는다, 지옥 간다는 그런 생각과 함께 실질적으로 교회를 떠나서는 생활이 안 된다,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게 다 맞물려 있어서 그걸 못 떠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정명석 거기도 수많은 그런 성범죄가 있어도 그냥 계속 있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이제 이런 케이스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말씀드려요. 요즘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즘 그런 세상이죠. 요즘 교회에서 징계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관도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데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억울하다가 막 하소연도 하다가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딴 데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개 이제 어떤 징계 대상 이런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용히 가만히 있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없죠. 열심히 활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딴 교회에서는 어서 오라고 환영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 활동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참 이게 수평이동의 그 현실이 어떻게 보면 이면이 그런 게 있습니다. 수평이동으로 왔을 때 교인이 많아서 좋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잠재적인 문제 투성이들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평소에 이런 생각 저도 참 많이 하고 있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침례 신문에, 침례대 신학과 교회사 교수님인데, 김용국 교수라는 분이 1919년도에 기고한 글이에요. 그러면 이제 침례교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교회사 교수로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이런 글을 썼어요. 이제 치리에 관해서 쓰는데, 침례교는 전통적으로 이제 치리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단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 마태복음 18장에 의해서 우리 그 본문에 의해서 교회 치리 권징을 받아야 한다고 쭉 이제 믿어왔다. 그렇게 이제 해온 것이 침례교 전통이다. 이건 침례교만이 사실 아니죠. 모든 이제 개신교가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치리에 관한 징벌은 권면, 제일 약한 거, 그 다음에 성찬 금지, 그 다음에 출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쭉 설명하면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치리는 다른 개신교단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침례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는 19세기 중반부터 완화되기 시작했다.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20세기에서는 점차 사라지게 됐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는 도시의 환경에서 치리는 실행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우리가 겪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죠. 치리하려고 그러면 기분 나빠. 꼭 그겠죠. 옆에 또 교회 있어요. 예전에는 그 마을의 교회가 하나였단 말이죠.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마을의 교회가 하나고, 어쩌면은 이제 내가 그 기독교를 신자가 됐다면 그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어떤 집안의 전통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전통적인 문화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뿌리 있고 좋은 의미로 강했는데,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그럼 뭐 요것에도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뭐 이런 입장에 대해서 징계받을 때 거기서 그것을 내가 감내하면서 계속 머무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에 밥그릇이 달려있는 것이 아닌 한, 또 다른 어떤 뭐 이제 신앙적인 이유 말고 현실적인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뭘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교인들은 7일을 받는 대신 간단하게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교회 7일은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기독교에서 사라진 전통이 됐다. 아이 참 이게 슬픈 현실이죠.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기독교에서 사라진 전통이 됐다. 물론 아직도 이제 7위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교계에서 어떤 교단 차원에서 한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목회자라든지 어떤 교회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치리하고 하려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명성교회에서 그 세습 문제 같은 거를 사회법으로도 지금 이제 그 법적 조치를 밟고 있지만, 또 그거는 교단법에서 또 하게 되는, 이게 복잡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 굵직굵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개교 내에서 이야기할 때 참 이게 그래서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이렇게 너무 아는데, 이 18장에 의해서 뭐 이 절차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예 아주 큰 사안은 사회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아예 그럼 교회가 뭐 이거를 하자마자 할 수가 없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것이죠. 또 아니면 이제 교회는 큰 피해가 있긴 하지만 이걸 꼭 집어서 징계 대상이냐 아니냐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아예 뭐 교회 자체도 안 나가게 되고, 뭐 이런 현상이 대부분의 현실이 아닌가. 굉장히 슬픈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뭐 그러면 어떡할 말이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알고 나면서, 사실 뭐 교회에서 징계와 치리와 이런 무겁고 거창한 표현들,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죠. 없으면 제일 좋은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취지와 원칙은 우리가 좀 알아보자. 그죠? 이게 이 모든 취지가 잘못을 저지른 동료 교인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이거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회개를 도와주고 그 사람을 회복을 시켜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용서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면서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안 받아들여지거나 그 자체를 거부해서 이제 어떤 이방인과 세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교회에서는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절차를, 이 마음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만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는 반드시 1대1로 엄밀하게 두세 증인 포함해서 객관적과 공정성을 포함해서, 그 다음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이것이 교회 전체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지는 또 우리가 또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안 될 때 이방인 취급을 하는데, 그 이방인 취급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건면해서 안 받는데 그것이 워낙 큰 사안이라서 안 돼서 그를 뭐 나가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저분은 믿음을 새롭게 넣어줘야 되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고, 마음가짐은 온유한 마음과 자신도 돌보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절차를 밟아나가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새겨보면서, 이런 일들은 또 우리 교회에서는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